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밀레도 항에 도착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믿음과 삶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또 거기에 만나는 그 장로들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살아야 또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겸손했고요. 눈물을 흘리고 시험을 참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동을 했으며 그리고 날마다 거리낌 없이 공众앞에서 회개를 여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고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지금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바울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하지만 바울의 그 태도는요, 전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보 가운데 말씀 쭉 나와 있죠.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요 아주 죽을 것도 각오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을 닮으라고 한다.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요.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 때에만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이루어야 할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이고요. 그리고 명령을 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세움을 입은 선포자다, 사도다, 교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죽음을 각오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나 환경은요, 바울이 살았던 때와 다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과연 무엇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어. 자, 바울은 정말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도요, 얼마든지 자만할 수 있어. 그렇죠? 그 지식적인 그 배움이 대단했잖아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도요, 겸손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사도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이 고백을 한 것은요, 날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자신의 욕심과 혈기와 분노와 그리고 자존심, 이기심,
여러분 중호심을 이걸 죽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가요. 그 사명의 길을요. 걸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요.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보살피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삼가다 하는 말은요. 주의하라 또는 유의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서 정말 주의하면서 유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감독자라고 하는 건요, 돌아보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세워진 모든 사명자들, 모든 일꾼들은요, 내게 주어진 권세, 내게 주어진 권력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모든 그 수많은 직분자들이 어느 순간에 이 돌보는 직무보다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그 직무로 자꾸 치우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와 사명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교회는요,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값주고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아주 합법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신 만큼 정말 고귀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은요, 자기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아주 조심하면서 보살피면서 세워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순전한 양떼를 해치고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워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는 정신이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인데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지금 여기 바울이 예?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하는 말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진짜 이 교회를 딱 덮쳤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깨어 있으므로 보살핌을 잘 받은 양떼들은요 다 안전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한국 교회는요 어땠어요?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여기 동장님 와 계시는데 작년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전에 저기 전도 나가지 마라고 저희들 전도 안 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 물품들이 6개월 동안 남았었습니다. 응? 여러분 예배 못 드렸어요. 응?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 한국교회 고통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와 양떼를 지키고 보살피는 이 사명의식으로 무장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여기 지금 20장 32절의 말씀처럼 되어야 하는 거예요. 20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의 할 일은요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양떼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섬김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요 섬김의 가치. 교회의 가치는 섬김의 가치.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사도행전교회는요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그런 일꾼들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함으로 교회가 부흥되어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나타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문제는요. 현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요. 이 교회를 사랑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데는요. 어떤 조건과 이유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지금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 안에도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돕고요, 서로 치우고 서로 세우는 이 섬김을 위해서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교회의 약한 부분을 내가 돌보고 그리고 섬기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부족한 그 필요를 채우고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성도의 허물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를 돌보며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조건 사랑하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정신으로? 섬김의 정신으로 헌신을 하고요. 때로는요, 이 일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와 일을 통해서 자기 공로, 자기 명예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믿음이 곧센 자라고 여기면서 교만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그 초대 그 원형교회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려면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정신이 없이는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정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교회이든 양떼이든 여러분, 주는 것과 섬기는 것은요, 욕심과 탐심을 갖고는요, 이게 할 수 없잖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또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총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여러분, 그 섬김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요, 아주 탄원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자,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다른데, 예수님의 사명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준 섬김의 사명을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살던 습관대로, 그리고 이때까지 자신이 해왔던 습관대로 교회 안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교회 경영은요, 세상의 경영과 엄격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요,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일에 대한 충성심과 수고하고 힘쓰는 노력이 그게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을 아주 탁월하게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아주 부지런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게으른 교회는요, 성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여러분에게 각자의 하여튼 크고 작은 사명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괴로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예수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든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아니 우리들의 운명은요, 이미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던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